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쯤 전인 1780년대 후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다스리는 공화국 정치로의 그 전환을 시도하면서 극도의 혼란과 분열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이 왕정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새로운 정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혁명과 반혁명이 계속되는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사형되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고 무려 75년 동안 프랑스의 거리는 계속해서 피로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대에 이웃나라인 영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패하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프랑스에서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영국에서는 오히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새로운 기독교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소위 무혈혁명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새로운 영국 사회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은 이 프랑스와 영국의 이 같은 시대의 두 나라에 관한 역사를 대조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시대의 그 영국과 프랑스를 다르게 만들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부패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도 프랑스 이상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프랑스처럼 피로써 물들인 학살의 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이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피해 혁명이 아니라 명예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 한 시대 속에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경건의 능력을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 흘리며 정치적인 숙청을 당하고 혼란과 그 극도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똑같이 부패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한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아니 그렇게 일어난 영국 사회의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은 전 세계를 바꿔가는 정말 세상 속에 명예혁명이 일어날 만큼 사람의 역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파송한 거룩한 성직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비록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의 그런 물결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 속에 파송된 거룩한 성직자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엄청난 쇠파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도 아주 유별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는, 신앙적 언어 중에는 여러분 성별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사명, 또 어둠을 아주 환하게 밝혀가는 그런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영적 사명과 영적인 생명과 그런 영적인 소금의 귀한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이원론적인 삶을 극복하고 진실한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날 때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고 말씀과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아니 어쩌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그 삶의 영역, 삶의 바운더리, 그리고 삶의 자리가 여러분 교회 아니나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추임을 얻는 것처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 이 상징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특별한 아주 영적인 은혜의 장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끄럽고 때로는 번잡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 번잡하고 시끄러운 그 삶 속에서 사실은 부지런히 살기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한 가지, 그런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멋진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멘.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어떤 특별한 은혜의 장소,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번잡함을 떠나고 바쁨을 떠나고 분주함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는 정말 오늘도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를 다스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신실한가? 나는 정말 정직한가? 나는 정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신비한 환상의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수님께 강청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 초막 집을 세 채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을 거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원토록 머물러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순간의 감동과 그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신령한 은혜, 그 영적인 은혜에 깊이 잠겨져 있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아마 최고의 행복에 도달한 아마 바로 그 순간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 웃음이 나고 아주 행복한 웃음이 나고 참 좋았던,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한겨울에 그 깊은 산속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말이죠, 눈은 허벅지까지도 막 채워져 있고 날씨는 막 영하 17도, 18도까지 내려가는 깊은, 그런 속에서 터벅터벅 한참 금식할 때 터벅터벅 올라가서 온몸에 기운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래도 큰 눈 속에서, 눈 덮인 속에서 눈을 다 헤쳐내고 그 소나무 하나까지 정말 붙잡고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이 소나무 내가 오늘 반드시 뽑아내리라 말이죠. 그래 자꾸 그렇게 1시간, 2시간, 어떨 때 막 3시간, 그런데 그 추위가 하나도 춥지가 않아. 그 산속에서 막 목이 터져라 그래서 목은 다 쉬어서 말이죠, 소리는 나오지도 않아. 주여 주여 그래도 말이에요. 어쩌면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바로 그때 그 영적 은혜의 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신비한 그 은혜의 체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의 심령이, 이 심장이 고동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젖혀두고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러서 살고 싶을 만큼 베드로는 지금 높은 산에서의 은혜의 체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체험했던 이 은혜의 체험들, 사실은 힘겨웠던 세상 안에서의 그 어려웠던 것들, 또 지쳤던 것들, 상했던 것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왜 힘들고 어렵지 않으셨겠습니까?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이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만큼, 영원토록 머물러서 살고 싶을 만큼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 잊혀지고 그 안에서 평화를 얻고 그 안에서 고요함을 얻고 그 안에서 샘을 얻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간절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높은 산에서의 깊은 은혜의 체험들을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사건 속에 있는 것. 때때로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또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들,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고 힘겨워할 때도 있을 때, 그런 순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 이 영적인 생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지.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자꾸만 신령한 은혜의 체험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이 특별한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 은혜의 시간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저는 최근이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건, 저도 목회 현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유심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신앙의 흐름이, 어떤 신앙적 맥락이, 흐름이 자꾸만 너무 이성적으로 또 너무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신앙의 거대한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마다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일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격적 변화는 한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걸 거라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일 거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거듭남의 신앙의 열매지, 열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 물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옛사람, 여전히 그 못된 성품, 못된 성격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때때로 보면 아유, 평생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철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그런 일들이 변화와 거듭남과 영적인 어떤 생명력, 겸손함, 또 따뜻함, 자애로움, 겸손함,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열매지.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윤리를 위한 종교, 윤리를 위한 신앙,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복음의 종교, 구원의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식구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신령한 은혜의 장소는 자꾸 소리하고,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는, 그리고 그 앞에서 통회하고 그 앞에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거듭남의 시간들은 자꾸만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위치적으로 높은 산처럼 자연적인 어떤 장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는 세상의 잡다한 상념들과 무거운 짐들과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이 제단에 올라오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도 사실은 참 험난한 세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단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문 나설 때에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야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사랑의 음성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들려오기를 바라고, 그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성전의 문 당당하게 물고 열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아멘. 순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거든요. 이 순명을 따라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정말 세상의 작은 이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절. 자, 7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태복음 17장 2절이라 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오타가 났네. 산에서 내려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의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세계는 지금 높은 산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령한 은혜의 세계. 근데 두 번째 세계는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 어쩌면 정말 극과 극의 정반대의 세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초막 셋을 짓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은혜로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는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산 아래 세상 한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아들을, 정말 아픔을 간직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애원하는,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탄식, 아버지의 고통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아주 삶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방법도 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아픔의 사람들, 사실은 눈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산 아래의 세계인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뜬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이 생애의 직관이 열린다는 것, 통찰력이 열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통찰력이 열리고 이 믿음의 직관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작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예수님께서 함께 동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렀던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함께 동거하며 함께 거하며 찾아갔던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세상 속에 정말 작은 사람들, 어쩌면 삶의 현장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았던 사람들, 삶의 문제 앞에서 정말 넘어지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 속에, 그들의 중심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일으켜주는 새로운 생명의 운동들,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일들들, 어쩌면 가장 작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그들을 아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가 그들 속에서 그 작은 이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일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종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이 성전에서 위로함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그리 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면서 그 삶을, 그 자리를 여러분 잘 변화시켜가고 갖고 가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알카트라 섬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언덕을 가리켜서 로스알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경사진 곳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꽃마을로 가득 차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그 마을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 마을이 원래부터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마을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가 서부잖아요, 여러분.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먼지가 그렇게 많았고 모래 언덕이었던 그 마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아름다운 관광도시가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우체국 집배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을 때부터 우체국 집배원으로 이 마을을 이렇게 늘 다니면서 우편물을 전달을 해주는데, 매 다닐 때마다 그냥 사막에 큰 먼지, 모래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늘 그 모래먼지를 마시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야 하는 이 길이 이렇게 황폐하다니, 앞으로도 오랜 기간을 흙먼지만 마시고 다녀야 한단 말인가. 그런 모래길을 걸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황폐한 이 길에 꽃씨를 뿌려보자. 내 삶을, 내 자신이 변화시켜보자. 내게 주어진 일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주머니에 이 들꽃 씨앗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가면서 틈만 나면 이 들꽃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면서 뿌리고 또 가면서 뿌리고. 천몇 년 동안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조금 나다가 죽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거기에 들꽃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여러분 조금씩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듬성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또 계속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그렇게 꽃이 나기 시작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이에요, 함께 자기들도 들꽃 씨앗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로스알데 힐, 이 꽃길의 마을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한 사람이 뿌려놓는 이 씨앗의 작은 것들이 처음에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뿌려놓았던 씨앗,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거대하면서도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뉴스들 가운데 탑 1면을 장식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내 아주 작은 삶의 이 영역에, 거기에 오늘도 복음의 씨앗,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의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간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씩만, 아주 작은 선한 행위를 하나씩만 심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350가지 이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한 달이면 한 6, 7천 가지 아닌가? 한 달이면 한 1,300가지? 그렇죠? 계산을 잘해야 될 것 같으네. 1년이면 15,000가지, 10년이면 15만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 속에 작은 것들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달인데 지난 10개월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웃들을 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고만고만한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이제 한 해를 하나하나 좀 정리해 가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윤기 있는 삶인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인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또다시 세상 속을 향해서 나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결심도 일어나고 또 다짐도 일어나고 그렇게 또 도전도 일어날 수 있는 이 남은 2달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명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